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에스더 총 6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12강은 이제 요약과 결론, 룻기와 에스더 둘 다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11강인데 이 에스더 9장과 10장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8장까지 해서 끝난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9장이 설명해주고 있고 10장은 약간 부록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의도적으로 저자가 9장을 통해 좀 더 마무리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도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에스더의 마지막 2장에 이를 무렵에 이미 플롯은 해결됐어요. 그리고 9장 10장은 대단원에 해당하고 마침내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이는 해결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 마지막 조각을 향해 나아가면서 절정의 열매를 거두는 이 구속 이야기의 이 완성처럼 에스더의 이야기도 어떻게 완성되는지, 특히 그 완성에 있어서 어떤 일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완성의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어떻게 되죠? 이 심판을 받는 것,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것, 이 두 개가 다 구원의 완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이야기에서의 중요한 또 다른 지점은 이 악한 자들, 대적하는 자들, 악인들이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이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부각시켜주는 효과를 이제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기념일로 정해 불임절의 기원으로 삼아 문서로 만들었음을 보여주면서 또 뭘 하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아래에서 권세 있는 통치자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익을 얻고 안전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완성된 역전 이야기를 한번 보자면 에스더 8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이 이미 이렇게 확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미 많은 측면에서 멋진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너무 축약해서 딱 어떻게 끝났는지를 딱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장들 9장과 10장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론의 함축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9장 1절에 있는 장엄한 요약을 자기 말로 한번 요약해봐라. 저는 이렇게 요약해봤어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하만의 계략으로 반포된 왕의 조서가 시행되었으나 오히려 유다인을 제거하려 한 대적들이 제거되는 날이 되었다. 이게 비슷한 말이지만 한번 이거 저의 말로 한번 적어봤고요. 사실은 9장 1절에서 제거하려는 자들이 제거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제거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사실은 지배하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라지게 하다라는 느낌보다 누르다, 지배하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제거하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에 의해서 짓눌리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9장 첫 4절이 어떻게 극적으로 드러나는지 보면 모든 지방 유다인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제거되고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고 모든 지방관, 대신들, 총독들, 왕의 심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다 유대인을 도왔다. 그렇죠? 다, 모든 계속 강조하면서 이 장면이 좀 나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짐으로써 사실은 이걸 누가 가장 원했죠? 하만이 원했는데 하만이 원한 것이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돌아가게 되는, 완전히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신 이 전쟁들의 넓은 성경 문맥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불건강한 성읍과 민족들을 파멸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전쟁들이 있었죠. 특히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그 명령에 있어서, 그런데 아간이 진멸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죠. 또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누구의 불순종이 나오죠? 이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누구죠? 모르드게의 조상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이 어떤 실패를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아말렉을,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아말렉을 치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각 왕과 그리고 기름진 것들, 그리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 가져왔죠?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다인 공동체를 학살시킬 수 있었던 이런 위협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실패했던 것을 에스더 9장 15절부터 16절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과 하만의 아들들 그리고 유다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칠 때 어떻게 했죠? 거듭해서 나오죠.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의 재산을 챙겨가지 않습니다. 3번이나 강조했을 거예요. 하만과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달게 해서 죽게 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장대에 달렸지만 그들의 재산을 취하지 않았고요. 각 지방에서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쳤지만 그들의 재산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모르드게가 명령한 내용일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그들을 치되 재산을 취하지 마라. 그래서 왜 이런 내용이 중요하냐? 어떤 면에서 그 이야기에 대한 최종 해결을 이끌어내려고 하느냐? 같은 베냐민 자손이었던 모르드게는 자기의 조상인 사울이 불순종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계속 이어지는 위협거리를 순종으로 완전히 끝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위협 요소로부터 순종으로 인하여 완전히 그치게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9장에서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또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불순종 때문에 가져오는 위협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하나님 백성을 지키려고 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내려진 두 번째 조서에서는 뭐가 있었죠? 재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권리도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재산을 안 취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특별한 모르드게의 지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에스더의 배경으로 또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 17절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비교해 보면서
이 에스더의 마지막 전쟁을 조명하는데 이 두 언약의 배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도움을 주는가?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우리가 거듭해서 봤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 뭘까요? 저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범죄하면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면 다윗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 삼아 때론 징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증거가 이 에스더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대적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로 갚아주시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뿐만 아니라,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이 유다인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인애의 증거가 이 에스더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 약속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셨는데, 근데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영적 후손이 되는데,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민족적인 싸움을 하지 않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서 보여주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당연히 영적 전쟁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전쟁이겠죠.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 그리고 의와 공로로 그 불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채워야 된다. 보충해야 된다.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그렇죠? 이념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그런 갈등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자꾸만 대적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거죠. 영적 전쟁의 제일 중요한 질문은 너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너희들을 돌보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냐? 우리에겐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 안에서의 자격과 능력이 계속 문제가 되죠. 마귀가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흔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능력을, 그 역사를, 워킹을 방해하고 겁박하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관계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그 당시 에스더가 싸웠던, 모르드게가 싸웠던 것과 더불어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냐? 하나님은 과연 그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시느냐?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다윗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이 확언해 주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저는 영적 전쟁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려웠나요? 빨랐나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이야기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으로 성취되었는데,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미 결정된 전쟁의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완성된 그날을 기다린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는데, 이 재림의 날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에스더 9장의 내용이 보여주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일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서로가 서포트, 서로 도와주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어떻게 하죠?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재림의 날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 고난이 요구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환난받은 자들을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환난받는 자들은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환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뭐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있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분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움을 받으신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께서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공의를 드러내시는구나. 그런 놀라움을 받는 일이 마지막 날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에스더 9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과 많은 유사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이 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믿음 없는 자들은 사실은 그냥 안 믿어지는가 보나 그렇게 우리는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대적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적용해버리면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다 원수고 마귀고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나님은 대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환난 주고 핍박했던 대적으로 하나님은 인식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채비와 준비를 하는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일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죠.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작은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놓여져 있는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해 나아가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역전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본문에서 잔치와 기쁨은 전쟁과 파멸 직후에 계속 나타난다. 특히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 및 다른 많은 구절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 9절에서 약속된 마지막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잔치의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9절 내용을 보면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가 같고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죠? 특히 이 19장 6절 9절 그 앞에 있는 전체 문맥에서 보면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여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그 악한 자들의 파멸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모이는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승리를 확정하셨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뭐 하는 거죠? 잔치를 벌이는 날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그의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영광 받으셨음을 우리가 받는 수혜자로서의 잔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잔치가 바로 예배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주일 예배.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전쟁과 파멸이 끝나고 하나님을 그분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잔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에스더 9장 17절 18절은 마지막 두 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처음 두 잔치가 있었죠.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벌였던 잔치들. 그렇죠?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두 잔치,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와 그리고 뭐가 있었죠? 그 마지막 날에 축제 마지막 날에 베풀었던 잔치. 아하수에로 왕이 본인이 영광받기 위해 본인의 전쟁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벌였던 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또 잔치가 있잖아요. 두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불임절에 또 잔치가 일어나는데 이 잔치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이 잔치들은 마지막에 9장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왕의 각 다른 지방에 있는 127개의 도에 있는 유다인들이 13일 날 조서가 일어난 날이었잖아요. 아달월 마지막, 우리로 따지면 12월이겠죠. 마지막 달 13일 날 조서가 시행되는 날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모여서 그들을 쳤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조서를 따라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쳤어요. 그것이 13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날 쉬며 휴식을 취하며, 그렇죠? 이제 끝났으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수산성,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에스더가 있는 수산성에서는 어땠습니까? 13일 날은 500명을 쳤고요. 14일 날 어떻게 되죠? 왕이 에스더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무엇을 또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죠? 하만의 10아들들을 장대에 걸어주시고 그리고 남은 대적들을 쳐달라고 에스더가 요청하니까 13일 날 500명이 죽었고 그리고 14일 날 3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일 날 휴식하며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성이 없었던 시골 지방 유다인들은 14일 날 휴식과 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래서 지방은 14일 잔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산성은 15일 잔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14일, 15일 불임절을 이틀 다 지내게 되는 잔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에스더서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처음에 두 아하수에로 왕의 두 잔치, 그리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대하면서 벌였던 두 번의 잔치, 그리고 마지막 유다인들이 벌였던 두 번의 잔치 가운데 이 에스더 잔치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두 잔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를 통해 이 잔치의 주인공은 왕과 하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꿔주는, 전환시켜주는 그런 잔치가 바로 에스더의 두 잔치였던 것이죠. 진짜 잔치의 주인공은,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은 왕도 아니고 하만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럼 결국 누구였죠? 유다인들이었잖아요. 유다인들이 남아서 별 볼 일 없었던, 그리고 그렇게 도륙을 당해도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었던, 이미 주인공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버린, 남아있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부림절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죠. 부림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있는 한나의 노래,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노래를 또 보면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부림절을 정리해보면 뭐죠? 부림절은 푸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어죠. 주사위라고 하는 것. 우리 하만이 주사위를 통해 유다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그 날짜를 늦추시면서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그 운명은 저주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 그리고 이제 원수를 갚는 그런 운명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하면서 그 부림절이 됐는데, 유다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부림절을 지켰다는 거죠. 그 날을 그들이 기쁨으로 원수를 갚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쉬며 잔치를 벌인 것이 부림절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주목합니다. 누가 제정해 준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승리를 거둔 것,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한 스스로 제정을 한 그런 자발적인 잔치였다는 거죠. 자발적인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권면이 있었고 왕이 결국은 이것을 제정해 주었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 아픔이 변하여 기쁨, 애통이 길한 날이니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것을, 왕이 이렇게 말해준 것을 이제 기록한 거잖아요. 부림절은 이런 날입니다. 대적들에게 벗어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렇게 역전이 일어난, 그래서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그리고 서로 예물을 주는 공동체적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그렇죠? 혼자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그리고 특히 그 기쁨을 누릴 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밖에 없는. 왜 그렇죠? 여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무엇이죠? 이게 뒤에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마리아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를 보면 유사점이 뭡니까?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냐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어떤 구원이죠? 비천한 자, 아이가 없는 자,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노래죠. 특히 마리아가 오히려 자기 왕, 자기 기름을 부은 자, 자기 백성을 높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노래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이 낮아진 자를 얼마나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찬양하잖아요. 부림절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비천한 자들을, 그런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역전을 통해서 건지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처럼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에스더 9장 20절, 32절은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왜? 20절부터 23절까지 계속 기록했다 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않고 엄숙하게 기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왜 엄숙하게를 넣냐면 여기 유다인들이 어떻게 하죠? 유다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죠? 에스더가 금식하며 이 왕에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죠? 불임절 시작하기 전에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한 다음에 불임절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엄숙하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거고요. 그리고 왜 기록했냐면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일을 당신의 백성에게 더 완성시킬 것을 소망하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특히 9장 2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9장 28절에 각 지방, 각 읍, 각 집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후손들이 패하지 않고 지키도록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키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10장인데 10장은 이제 부록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세 구절을 통해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 생겨난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10장에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왕권과 나라의 국력이 더욱 격상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가 왕위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별 볼 일 없었던,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뛰어난 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으니까 이게 왕에게 유익을 끼쳐서 왕의 행적이 기록되는, 왕에게, 그쵸?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원했던, 하만이 해줄 것 같았지만 하만은 못 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원체. 그런데 모르드게가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을 해주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결론적으로 또 마지막에 더 중요한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가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의 다음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 이걸 조금 적용하자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에게, 동족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익을 얻고 안위를 도모하게 되는, 그렇죠? 안전하게 되는 일이 모르드게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의 존재가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높임을 받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메데 바사 제국이 높임을 받는, 그 유익을 얻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되는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정말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구절에서 어떤 어구들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었겠는가? 네. 많은 사람은 여기서 시편 122편 6절 9절의 메아리를 발견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계속 연관성을 찾아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하리로다. 그리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렇죠? 어떤 메아리죠?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형제들과 동족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받는 이 평안의 복이 있다는 것. 이 자신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운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이 받는 평안의 복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에스더 10장에서 엄청난 해결과 더불어 암시하고 있는 갈망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어떤 결론으로 끝을 맺는가? 사실 저자가 의도한 갈망이 무엇일까? 약간 저도 의아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10장의 그 세절들을 보면서 어떤 학자도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무언가를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르드게와 같은 자가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이익과 안위를 영구히 하는 것. 모르드게와 같은 자. 모르드게와 같은 자가 누굴까요?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익을 얻고 영원한 안위에 거할까? 저는 한 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그렇죠?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 그리고 유다인은 하나님 백성은 언약 백성은 역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그 믿음을 발휘하라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에스더서가 결론을 맺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앞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 복음 메시지와 이런 내용들을 안 다루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는데 단순하게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위대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는 연약했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써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연관성에서는 철저한 진멸, 그렇죠? 이 철저한 진멸이라고 하는 성경의 흐름 가운데에 불순종으로 계속 하나님 백성을 위협했던 이 문제를 완전한 순종으로 끊어낸 이 모르드게와 그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사울이 혼났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려고 했다고요? 거짓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듣다와 순종하다가 같이 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에스더에서의 중요한 핵심은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이 잔치가 누가 이 잔치를 베풀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 베풀다라는 말은 잔치의 주인공인 거잖아요. 잔치를 주도하는 사람들.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잔치의 주인공들이었다라고 에스더가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유다인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신기하잖아요. 이들이
뭔가 대단한 민족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건져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흐름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적극적인 행위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에스더가 데리고 나가서 말했으니까 에스더 같은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용기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저는 반쪽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뭘 봤죠? 에스더가 나아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모든 판을 다 깔아주셨잖아요. 우린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은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에스더가 믿음을 정말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판을 다 깔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믿음에 앞서 선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그렇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에스더 같은 용기 있는 믿음, 막 이것을 용기 없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한테 압박하면서 그래서 너가 잔치를 못 누리는 거야. 저는 그런 잘못된 적용으로 나아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왜 모르드게가 기록했죠? 이것을? 이 구속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환난에서 안식으로 역전시키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라라고 기록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그런 인내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거구나.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셔서 완전한 역전을 이루실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네, 마무리하자면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성취가 있다라고 이 에스더를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전한 믿음의 성취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막 강한 의지로, 그렇죠? 막 똘똘 뭉쳐가지고 결심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내가 그렇게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취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였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뭐였죠? 주사위 아니었습니까? 하만이 주사위를 굴렸는데요, 하필 그게 그때 나와가지고, 그런 주사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행하는 은혜와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작용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정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믿음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거저가는 겁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주변인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마치 이들이 다 주도한 것처럼, 이들이 성취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뭔가?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것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그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기회가 열렸고, 예수님이 그 믿음,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이 믿음의 발휘를 예수님이 결국은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고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우리도 연단되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과 억울한 일들과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결국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잔치 공동체를 이루고 베풀도록 우리가 1번, 2번을 정말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잔치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 먼저는 내 개인 안에 잔치의 주인공이고 그 잔치를 정말 베풀 자가 되어 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연약했고 죄인 되었던 그래서 그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잔치 공동체의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 3번이 사실은 복음적으로 이 에스더를 관통하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잔치 공동체로서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가? 예수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저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에스더서가 잔치라는 것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